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리더였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전에는 우리 장로교가요 참 좀 조용한 그러한 교단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그 합동 측, 이 보수적인 합동, 고신 이런 측은 좀 비교적 조용한. 전에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옆에? 드럼이 있고, 제가 또 뭘 지금 메고 찬양을 인도해요? 기타. 70년, 한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예배드리면 뭐라고 했을까요? 심지어는 2단인 줄 알았어요. 2단인 줄. 경건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물론 뭐 조용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어떻게 찬양하라? 소고치며 춤추며 주 앞에 찬양하라.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보다 더 중요시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드럼으로도 기타로도 각종 악기로도 이렇게 키보드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이 스피커 뭔지 아세요? 요 앞에 요 발 앞에 여러분 몰라요? 그 가수들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앞에 그 발 앞에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하나씩 있잖아.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니터 스피커라고 그래요. 모니터 스피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 공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지만 좀 넓은 공간에서는 주로 스피커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 관중들이나 앉아있는 객석을 향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뭐 스피치를 한다든가 또 무슨 뭐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뭐 가수가 노래를 한다든가 하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객석에 있는 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앞에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객석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사람, 지금 연설을 하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그래야 무엇이 조절이 돼요? 볼륨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악기들이 막 등장하다 보니까 언젠가 저희 교회에 아버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이제 그 마이크 시스템 음향 전문가가 한번 왔어요. 음향 전문가가 딱 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그 공간에 와가지고 그 교회당 공간에 와가지고 다른 거 안 보더라고. 박수를 한번 딱 쳐. 왜 칠까요, 여러분? 왜 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음향 전문가들은 박수를 한번 딱 쳐보면 이 소리가 바닥에 뭐 대리석이든 시멘트든 무엇도 벽에 어떤 마감재
천장의 어떤 재질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소리가 어떻게 흡수되어지고 어떻게 공명되어지고 하는 것을 탁 집어내요. 음향 전문가들 그걸 하더라고요. 조금 비음향 전문가들은 어디 가면은 뭐부터 고치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이크 시스템부터 고치라고 그러고 마이크부터 바꾸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진짜 음향 전문가는 그 공간에 딱 오면 박수 한번 딱 쳐보면 아 어디서 소리가 새어나가든지 어디서 흡수를 하는지 어떻게 울리는지 그래가지고요 스피커 배열만 조금만 바꿔도 아니면은 앉아있는 객석의 의자 방향만 조금만 바꿔도 소리가 어떻게 되진다?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그때 당시 모니터 스피커 저도 잘 몰랐었어요. 저도 그때 아는 거예요. 반드시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볼륨과 객석에서 듣는 볼륨이 같아야 말하는 사람도 모니터 스피커가 없으면 본인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앉아 듣는 사람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어느 공간이든지.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니터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야 소리가 큰지 제대로 들리는지 새어나가지는 않는지 정확히 전달이 되는지 점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에 혹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점검해야지.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는 항상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좀 모니터 스피커 하나씩 좀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점검하지 않고 그냥 막 갑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칼럼인가요? 지지난주 칼럼인가? 무엇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안 읽어보신 분들 다 읽어보시는데 좀 헷갈리시죠?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또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형식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주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예배 연수가 쌓이면 말씀 묵상의 연수가 쌓이면서 기도 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여러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1살, 2살, 5살, 6살, 10살 고등부 올라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이크 시스템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점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삶. 이따가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닮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집중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모니터를 통해서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다. 그럼 이 사명을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비디오 카메라 우리 한국말로는 흔히 말하는 산발이 트라이팟, 그것을 좀 놓고 왔는데, 제가 사진을 가끔 이렇게 풍경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렌즈에 뭘 맞춰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오토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자동 초점 맞추는 그런 기능들이 많은데, 전에 우리 보통 렌즈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수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수동으로 되어 있을 때 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선명하게 그 사진이 나오려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다시 말하면 초점을 잘 맞춰요. 그래야 선명하게 사진이 인화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명,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시작. 복음에 초점을 맞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샘물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가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사명을 부여잡고 나아가면서 늘 기억했던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명쾌한 저기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이 복음이 누구예요? 여러분,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인시켜두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예수님 증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를 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샘물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샘물교회가 어느덧 한 1년 가까이가 되었어요. 이곳 페드로회에서 작년 1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샘물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이 지역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돼요? 복음에 사용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복음에 사용되어야 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께로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시작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실을 맺고 주님의 이름에 열매들이 맺혀진 삶을 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게 할 때, 주 이름을 증거하는 삶, 복음 전파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사진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사님들의 사역을 왜 듣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만 대신 누가 가셨어요? 우리 성도사님들이 가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고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마땅한 일을 함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맨마지막 어떤 복이요? 예, 아까 과실을 주님 이름으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면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 이름을 증거하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 이름 증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복음 전파에, 복음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거 분명히 이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 어디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분명히 알았어요. 어떤 거?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즈음이 돼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복음 증거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전도지만 들고 마켓 앞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시작. 분명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그 분명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목적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가 중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못하면요, 인간 중심에, 침묵 중심에, 교제 중심에 그렇게 교회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가, 기쁨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할 때 기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을 정해드리고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만이 예배가 아니야.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야. 이곳에서만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이 가정에 있어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어든,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어든,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전부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6절은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보담아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제사.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봉사해주면 이 그 같은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10편 25편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어떻게 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친밀함이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함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씀 앞에 두고 떨림으로 여러분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인간의 말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의 친밀함.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의 그 품속에 여러분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표, 골,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항상 분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 첫 번째는 복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에 합당한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숙함에 초점을 맞추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 이렇게 기르고 양육했는데, 이 너희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 되기까지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그 기쁨의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들의 성숙함이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디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나왔습니까?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죠. 그리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되기를, 성숙한 자로서 쓰임받기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제자훈련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칭찬받은 내용이 있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도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도 있었어요.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바라보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모든 믿는 자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원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숙함으로 점점 세워줘야 돼요. 좀 성숙함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되어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격으로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 좁은 인격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성숙한 본이 되어지는, 성숙함에 이르르면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 1년, 2년 점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샘물교회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 중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 복음 증거.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두 번째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편안함, 사람의 즐거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항상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때 여러분, 무엇의 방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디에? 성숙되어야 돼요. 점점 성숙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냐 인격이냐 그런 말들 가끔 하더라고요. 저는 참 가끔씩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면서 봤을 때 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격의 바탕 위에 신앙이 좀 올라가야 되겠더라고요. 좀 인격이 성숙된 바탕 위에 신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신앙만, 지식만 쌓이면요, 그거 갖고 잘못하면 공격할 수가 있어요. 선한 데서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여러분, 지금 조금 믿음의 내용이, 지금 조금 신앙의 성숙이 좀 들렸더라도요, 인격의 바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져서 사명에 집중하여,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복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 성숙함에 초점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람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